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우리 찬양 드리고 가기 시작합니다.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찬양하리라.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께 헌신하리라. 누구도 증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증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인 것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오늘도 저희를 훈련의 장소로 인도하시고 말라기의 말씀을 같이 상고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방금 부른 찬송처럼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예배하게 하시고 정말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이 세상에 살면서 정말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는 우리가 되어지게 하옵소서. 강의 듣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지각을 열으셔서 알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시정을 맡겨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교재 197페이지입니다. 교재 197페이지 주시면 말라기의 서론적 이해가 나오게 되어지는데요. 먼저 제목에 대한 부분입니다. 자, 본서는 그 12권의 소선지서 중에 마지막 책인 동시에 구약 39권에서 마지막 책이죠. 우리 한글 성경에는, 개역 성경에는 표제명이 말라기라고 이렇게 붙여져 있어요. 예. 근데 이제 히브리 원전에는 말라키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이는 본서의 저자의 이름을 그대로 따서 붙였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히브리어의 그 말라키라고 하는 말은 나의 사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말은 여호와의 사자라고 하는 말의 의미를 지닌 히브리어 말라키아의 축약형으로 언약의 사자의 오심을 언급하는 본서 주제에 부합하는 제목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름을 통해서도 역사하시잖아요. 그지? 예. 한편 구약의 그 헬라어역 성경인 70인역은 본서의 제목을 히브리어의 그 말라키를 음력한 말라키아스라고 표제에 붙여져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저자와 기록 연대를 보시면, 자, 본서 1장 1절에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하신 경고라 그랬어요. 여기 보면 말라기라고 나와 있어요. 예, 그러나 선지자 말라기에 대한 개인 신상에 대하여 알려진 바가 없을 뿐만 아니라 그의 이름의 뜻이 나의 사자인 까닭에 본서 저자에 관하여서는 여러 가지 의견들이 제시되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예, 그 중에 대표적인 견해를 보면 맨 먼저 그 탈굽역이죠. 예, 탈굽역은 히브리어 성경을 아람어로 번역한 아람어 성경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 아람어로 된 성경에는 본서의 저자가 에스라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또 저 벌게이트역, 이 벌게이트역은 헬라어 성경을 라틴어로 번역한 성경을 벌게이트라고 하는데요. 그 벌게이트역을 완성한 제롬도 당시 유대인들이 본서의 저자를 에스라라고 인정했다라고 증언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그 에스라가 제사장이요 서기관이라는 기록을 있지만 선지자였다는 기록이 없어요. 그죠? 예, 그래서 그를 본서의 저자로 보기에는 약간의 무리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견해는 대부분의 유대인 학자들의 견해로 본서의 저자를 천사로 보는 견해가 있습니다. 예, 그러나 이 견해는 하나님께서 성경을 언제나 인간을 통해서 기록해 오셨다는 점에서 적합하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 다른 견해는 본서의 저자 말라기가 고유 명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사명을 부여받은 익명의 선지자를 가리키는 견해라라고 보는 견해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같은 성경을 보고도 이런 견해들이 다양하다는 거예요. 자, 그러나 역시 가장 타당한 견해는 본서의 저자를 나의 사자라는 이름을 지닌 선지자 말라기로 보는 것이 가장 그래도 부합할 거다라고 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다른 모든 선지서들을 보면 저자의 실제 이름을 표제명으로 삼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제? 예, 그 사람이 누가 썼느냐에 따라서 그 이름을 다 붙여줬어요. 요나서, 오바댜서, 하박국서 다 뭐예요? 사람 이름이에요. 자, 그 다음에 다른 선지들 가운데 익명으로 표제를 삼은 것이 없기 때문이다. 예, 다른 익명의 이름으로 표제를 삼은 적이 없어요. 또 유대 전승에 의하면 말라기가 레위 지파 출신으로 정경 문서를 수집하고 보관했던 대회장의 일원이었다라고 하나 신빙성은 없다는 거예요. 다만 본서의 내용을 비춰볼 때 말라기는 제사장 출신의 선지자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도 직업을 못 속인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지? 우리가 말을 하거나 대화를 해보면 그 사람이 직업적으로 쓰는 용어들이 나와요. 그지? 자, 목사님도 보면 직업을 못 속입니다. 무슨 얘기에다가 할렐루야 아멘이 나와. 그잖아요? 뭐 늘상 생활하는 용어를 쓰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대화 속에서도 그게 나와요. 예. 가끔 저도 이제 당근에다 물건도 사고 팔기도 하는데요. 가끔 오면요, 문자가 올라오는 거 보면 이거 이 사람은 목사님이구나. 이게 알 수 있어요. 왜? 표현 방식이 일반 사람들이 쓰는 언어하고 약간 달라요. 그러니까 그가 이 말라기를 기록하는 여러 이런 모습들을 전체적인 느낌이나 사용되는 언어의 톤 이런 것을 봤을 때 그는 아마 제사장 출신이었을 것으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한편 말라기 선지자의 신상에 대해서는 분명히 알 수가 없습니다. 왜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본서의 저작 시기도 명확하게 알 수가 없어요. 누구라고 딱 밝혀야 이게 몇 년도구나 이게 나올 수 있는데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이 기록 연대도 추측하기가 참 어려워요. 다만 본서를 보면서 첫째, 유대에 총독이 있었다는 점. 총독에게 갖다 줘봐라. 받는가? 자, 그러죠? 1장 8절에 그런 총독이 있다는 얘기죠. 또 느헤미야서와 본서에 유사한 내용, 즉 당시 이스라엘의 죄악상 가운데 제사장들의 부패, 또 11조와 헌물을 경홀히 여김 등, 또 이방 여인과의 자폰, 여러 이런 것들을 봤을 때 말라기야는 스가랴 선지자가 활동한 지 약 100년, 1세기 100년 정도가 지난 BC 5세기 중엽, 곧 에스라와 느헤미야와 거의 동시대의 인물일 것으로 우리가 추정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앞서 언급했듯이 본서의 내용은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두 번째 방문을 했을 때의 기록과 매우 일치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는요, BC 444년 유대 총독의 신분으로 3차로 귀국을 하죠. 귀국을 해서 성벽을 쌓고 재건하는 사업을 하듯 12년 동안 그가 총독 생활을 합니다. 그러다가 BC 433년에 그가 잠시 바사로 귀국을 합니다. 그 다음에 1년 후인 BC 432년에 예루살렘으로 귀국합니다. 그 귀국에서 와보니까 어때요? 나라가 엉망이죠. 그래서 그가 돌아오자마자 종교 개혁을 일으킵니다. 자, 따라서 본서는 BC 432년경에 기록됐을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왜? 여러 가지 환경이나 그 말하는 것이 비슷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1장 8절의 총독은 아마 느헤미야일 가능성이 크다라는 겁니다. 기록 동기와 배경을 보면 본서가 기록될 당시가 BC 5세기 중엽인데요. 이때 이스라엘 사회는요, 정치, 종교, 경제력으로 대단히 암담한 상태였습니다. 즉 정치적으로는
이스라엘은 바사 제국의 식민지로서 비록 어느 정도의 자치권이 허락되어지고 심한 압제 상태는 아니었다 할지라도 주권 없는 식민지 백성으로서 바사 제국의 각종 세금을 바치며 비참한 삶을 살아야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치적으로도 아직도 바사의 속국으로 남아있어요. 또 경제적으로도 마찬가지죠. 경제적으로도 가뭄과 병충해, 특히 그 메뚜기 떼의 습격 등으로 논밭과 포도원이 극심하게 황폐되어지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학교에서 살펴봤듯이 왜 이런 재앙이 나올까요? 네,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지 않으니까, 그죠? 타락하니까 하나님께서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이런 환경적인 어려움을 주시는 겁니다. 또 종교적으로도 이사야, 학개, 스가랴, 선지자 등에 의하여 예언되어진 바 영광스러운 메시아 왕국이 지극히 인본주의적이고 민족주의적 관점에서 가시적이며 즉각적으로 임할 것으로 믿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BC 537년 제1차 바벨론 포로 귀환 후 언 1세기가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실현되지 않은 데에 대한 많은 의구심을 품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그들이 바사에서 1차 귀환을 하죠. 537년에 돌아옵니다. 그리고 1년 후에 그들이 성전 지대를 놓잖아요. 그러다가 핍박이 있어서 16년 동안 중지합니다. 그러다가 16년이 지난 학개가 성전을 지어라 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 학개 선지자의 말을 듣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신을 차려서 4년 만에 성전을 짓습니다. 그러면서 학개 선지자가 뭐라고 그래요? 오늘부터 너에게 복을 주겠다. 하나님이 약속했어요. 자, 그러니까 그 성전을 짓고 난 사람들은 뭘 했겠어요? 하나님부터 오늘부터 복 준다고 그랬으니까 뭐가 오겠지라고 하는 생각이죠. 그러니까 그 학개 선지자가 선포한 그 복을 현세적이고 눈으로 보는 가시적인 어떤 이런 것들로 생각한 거예요. 원래도 마찬가지죠. 우리 목사님들이 복 받으세요 그러면 그 성도들은 그 복이 무슨 복으로 받아들이겠어요? 영적인 복으로? 신령한 복으로? 아니죠. 세상적인 복. 목사님이 축복했으니까 나 오늘부터 뭐 사업이 잘 될 거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제 그런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예요. 힘들게 성전 짓고 복 준다고 그러니까 야, 이제부터는 이제 편안하게 먹고 살 수 있겠구나 라고 하는 어떤 그런 소망을 갖는 거예요. 그런데요, 100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나아질 기미가 없는 거예요. 그죠? 10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어요. 상황적으로 나아진 게 없어요. 여전히 어려워. 그러니까 그들이 실망을 했겠죠. 그죠? 예, 실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회는 경건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보다 당장의 안일과 만족을 얻기 위해 온갖 불의를 일삼는 자들이 더욱 횡행하게 되었고요. 그에 따라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신앙적인 의구심마저 증대되어 갔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그들이 기대했던 게 안 이루어져. 그러니까 그들이 뭐예요? 야, 정말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럴 수 있냐? 그죠? 정말 하나님이 계신 거 맞냐라고 하는 신앙적 의구심을 품는다 그 말입니다. 우리 성도들도 그래요. 뭐 사업이 잘 되고 뭐가 잘 되면 뭐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 계십니다. 뭐 그래요. 그런데 막상 어려움이 계속 오면 아무리 목사님이 하나님이 살아계셔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십니다 라고 해도 그 말을 안 받아들여. 왜? 보통 상황적인 어떤 현상적인 것에서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은 정말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오늘날 이렇게 복을 준다고 그랬지? 이사야 선지자가 뭐라고 그랬어요? 영광스러운 이스라엘 회복을 얘기했습니다. 스가랴 선지자도 마찬가지예요. 영광스러운 회복을 얘기했는데 100년이 지나도 안 일어나. 그러니까 그들이 낙심을 하고 심지어는 하나님이 존재하는 것까지 회의를 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뭐 하겠어요? 기도하겠어요? 안 하죠? 신앙생활 하겠어요? 안 하죠? 11조 하겠어요? 안 하죠? 왜? 하나님이 존재를 못 믿는데 뭐 11조를 하고 뭘 봉사를 하겠어요? 안 하죠. 그러니까 점점 타락해 가는 겁니다. 특히 백성들의 신앙을 올바로 지도해야 할 제사장들이 성전 제사를 드리기 위하여 백성들이 가져오는 좋은 제물로 자신들의 배를 채우고 흠있고 병든 제물을 바침으로써 하나님의 거룩한 제단을 더럽히는 등의 죄악을 일삼고 이로써
성전은 선민 이스라엘 신앙과 생활의 중심이 아니라 오히려 죄악의 온성이 되고 말았다라는 겁니다. 예, 시대가 어려우니까 그럴수록 제사장들이 정신을 바짝 차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선포하고 바르게 전하고 바르게 이끌어야 되는데 제사장들마저도 어때요? 타락해 버렸어요. 그래서 먹고 사는 일에 바쁜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이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겁니다. 성전에서 하나님을 올바로 찬양하고 예배해야 되는데 그게 안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성도들이 영적으로 만족감을 누리지 못하니까 이제 우상을 숭배하는 등 각각이 타락하게 되는 어떤 이런 부분이 나오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건 심각한 문제입니다. 예, 그래서 성전이 도리어 뭐라고 그래요? 죄악의 온상이 되었다는 겁니다. 성전에 가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온전히 하나님께 예배드려야 될 곳이 죄를 짓는 곳이 되어버렸어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교회가 교회다워야 돼. 아멘. 예, 교회가 교회다워야 되지. 교회가 타락해버리면 세상이 타락해져 버리는 거예요. 성전에서 제사장들이 타락하니까 성전이 타락하게 되고, 성전이 타락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해버리는 겁니다. 이게 심각한 문제인 거예요. 오늘 많은 목회자들이 이 세상이 악하다고 자꾸 세상 탓을 합니다. 예, 세상 악하죠. 그러나 세상을 타락하게 만든 곳이 어디냐? 교회란 말이에요.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 자, 그리고 이런 제사장들의 불의에 불만을 품은 백성들은 성전 제사와 제사장들의 생활 유지비로 쓰이는 11조 헌납을 소홀히 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도 비슷해요. 성도들이 은혜가 되고 목회자에 대한 신뢰가 있으면요 11조 하지 말라고도 합니다. 왜? 신뢰하니까, 믿으니까. 그런데 예를 들어서 목회자에게 시험 들어요. 그러면 제일 먼저 안 하는 게 뭐냐면 11조 안 합니다. 성도들도 보면 그래요. 예, 신앙생활 하다가 시험 들면 11조 안 해요. 지금도 저도 가끔 전화 옵니다. 목사님, 제가 교회 일해서 시험 들어가지고요, 교회다 헌금 내기 싫어요. 목사님 교회다 11조 하고 싶어요. 이런 사람이 연락이 온다니까요. 그러면 제가 안 받죠. 예, 그럼 본인 교회다 하라고. 예. 지금이나 예전이나 똑같은 거예요. 성전에 내봐야 뭐 타락한 제사장들이 저들 배만 불리고 그러니까 안 내는 겁니다. 안 내. 그러니까 점점 예? 재정적으로 성전이 부족하니까 어때요? 또 이제 먹고 살기 위해서 또 세상 또 다른 죄를 짓게 되고, 그러니까 점점점 타락할 수밖에 없는 어떤 이런 부분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같은 신앙생활의 파괴가 가정 또는 사회생활의 파괴로 가져온 것은 필연적인 것이었다. 여러분, 교회에서 예배가 그냥 교회 예배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교회에서 예배가 가정으로 연결됩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은혜 받고 새로워지면 그게 가정에서 새로워져요. 근데 교회에서 은혜가 안 되고요, 교회에서 싸워봐요. 그게 가정으로 그대로 영향을 갑니다. 그래서 교회가 시끄러우면 가정도 시끄러워요. 가정이 시끄러우면요 나라가 시끄럽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교회가 예배로서 바르게 세워져요. 성도들이 은혜가 끼치는 예배. 제가 그래요, 예배 성공자가 되어야 다른 걸 또 성공할 수 있다. 예배 성공해야 돼. 예배 성공한다는 거 뭡니까? 예, 하나님 앞에 바른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 진실한 예배가 이루어지고 그 예배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해지고 채워지는 이런 부분을 말합니다. 그게 안 되어지면요 성도들이 삶에서 안 돼요. 예배 실패하면 결국 그게 가정으로 연결됩니다. 그죠? 주일날 예배 잘 드리면요 집에 가서 부부싸움 안 합니다. 그런데 주일날 예배 와서 은혜가 채워지지 않으면 실컷 예배 드리고 와서 집에 가서 싸워요, 부부가. 우리 목회자들이 정신을 바짝 차리고요, 정말 그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이들에게 어떻게 하면 성령으로 충만하고 은혜에 충만해서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세워질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이걸 고민하셔야 돼요. 그냥 몇 명 모이나 머릿수만 세면 안 돼요. 정말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가 들어갈 수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한 고민하셔야 돼요. 이미 에스라, 느헤미야의 개혁을 통해서 이방인과의 통혼 문제가 다시 심각하게 대두되고,
남편이 애매히 아내를 학대하며 강제로 이혼하며 내쫓는 폐역 감독이 바로 그 대표적인 신뢰다. 예, 성전 제사가 잘 안 되니까 영적으로 충만해지는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막 이혼하고, 통혼하고, 막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오늘날도 교회가 바로 서 있지 못하니까 성도들의 삶에 이런 현상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자살이 많이 늘어나고, 이혼율이 높아가고, 교회에서 타락해지고, 또 손가락질 받는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납니다. 왜? 예배가 제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드려지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배가 살아야 돼요. 아시겠죠? 예, 그래서 우리 목회자들은 이 예배에다가 목숨 걸어야 돼요. 그래서 말라기 선지자는 즉각적으로 메시아 왕국이 임하지 않는 데 대하여 회의하고 타락해가는 백성들에게 구약시대 내내 수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신 바 언약의 사자 곧 메시아가 예언 그대로 필히 도래하실 거다. 예. 이제 예언자가 올 거다, 메시아가 올 거야 라고 하는 것과, 또 그날에 악인들의 멸망의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며 오직 의인들만이 영광스러운 메시아 왕국의 그 지복을 누릴 수 있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의 선지자의 외침, 그 설교의 메시지를 보면 그 시대의 그 종교상 영적인 상태를 알 수 있습니다. 우리도 보면 그러잖아요. 시대적인 어떤 우리 교회의 상황에 따라서 목회자의 설교가 달라지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교회 성도들끼리 서로 싸우면 그 성도 강대상에서 선포되는 말씀은 무슨 말씀이겠어요? 사랑해라, 미워하면 안 된다, 그런 소리가 계속 나올 수밖에 없어요. 왜? 상황이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선지자들의 그 외침, 그 설교를 보면 그 시대의 영적인 상태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이로써 당장 눈앞의 현실에 집착하여 인본주의적으로 살 것이 아니라 먼저 신정국가의 중심인 성전 기능의 활성화를 위하여 그 최소 경비인 11조 납부를 힘쓰라고 말씀하고, 또 오직 공의와 선행으로 여호와 신앙을 회복하며 장차 필히 도래할 메시아 왕국에서 영광스러운 복을 누리도록 촉구하고자 본서를 기록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말라기 선지자가 11조를 강조합니다. 예, 11조를 내라. 그 11조를 강조한 이유는 뭐냐면 11조를 안 내면 계속 타락의 어떤 악순환이 반복되어지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11조를 안 내면 제사장들이 먹고 사는 게 힘들겠죠. 그죠? 자, 먹고 사는 게 힘들어. 그러면 그들은 뭐 하겠어? 기도하는 시간, 말씀 보는 시간이 점점 줄어들겠죠. 왜? 먹고 살아야 되니까 자기도 일해야 될 거 아니에요. 요즘에 그 목회자 이중직에 대한 부분이잖아요. 이 이중직이 나쁘다 뭐 그런 뜻이 아니에요. 목회자가 목회 전념하는 것과 다른 직업을 가지고 목회를 하는 것, 관심과 기도하는 이런 부분에서 많이 차이가 나겠죠. 당연히. 저도 예전에 직장 생활을 해봐서 압니다. 예, 직장 생활하면 얼마나 피곤해요. 피곤한데 집에 와서 다시 설교 준비해야죠, 기도해야죠, 성경 봐야죠. 제대로 되겠어요? 제대로 안 될 겁니다. 제대로 안 될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 말라기 선지자가 계속해서 그 말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백성들이 11조를 안 내면 결국 제사장들이나 레위인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 다른 일을 하게 돼요. 더 타락하게 된단 말이죠. 그러다 보면 결국 어때요? 계속 그게 반복해서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고리를 끊는 게 뭐냐? 11조를 내서 제사장들이나 레위인들이 하나님의 일, 사역에 전념하도록 해서 영적으로 사는 길밖에 없다라고 먼저 하는 겁니다. 우리 목회자들이 교회 힘들다고 어렵다고 돈 벌러 가면 안 되고요. 정말 뭐가 중요한지를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말라기 선지자가 예언한 것처럼, 말씀한 것처럼 정말로 강단이 살면 교회가 살아요. 아시겠죠? 강대상이 살아야 돼요. 강단에서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어야 돼요. 그래야 성도들이 살아요.
성도들이 살면 하지 말아도 헌금한다니까요. 11조 내지 말아도 내요. 근데요, 강단에서 말씀이 사라지면 아무리 11조 내라고 강조를 해도 안 먹혀 들어갑니다. 그게 정상적인 거예요. 그래서 강대상에서 하나님 말씀이 살아 있어야 돼. 그러니까 어떻게 목회자가 정말로 설교에 목숨을 걸고, 예배에 목숨을 걸고 예배를 전적으로 해야 교회가 살. 바로 말라기 선지자가 전하려고 하는 오늘 메시지가 바로 그런 부분들입니다. 근데 그런 부분을 모르니까 사람들은 또 11조 내래, 또 돈 얘기야,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이 말라기 선지자가 왜 그런 말을 하게 되는 배경을 알게 되면 이해가 되는데, 자, 말라기서의 특징을 보면, 첫째, 다른 서신들이 예배 의식의 내적인 면을 주로 강조한 것과는 달리 말라기는 외적 규례의 철저한 준수도 강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왜냐하면 당시 타락의 정도가 매우 심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가장 기초적인 외적인 부분부터 바로 잡으려는 어떤 그런 의도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엉망인 사람들에게 제일 먼저 가서 권면하는 게 뭐예요? 예배 드리십시다. 주일 지켜요, 주일 성수라도 하셔야죠 라고 말하는 겁니다. 왜? 그 모든 삶의 기본이 되게 하는 게 뭐예요? 주일 성수 예배이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워낙 그 시대에 타락했기 때문에 최소한 이 정도는 해야 되지 않냐 라고 외적인 부분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것만 했다고 다는 아니죠. 두 번째로 분명한 주제를 직설적으로 표현하고 있으며, 그러니까 아주 리얼하게 표현합니다. 심지어 뭐라고 그래? 성전 문을 닫았으면 좋겠다 라고 말하고, 그 제사장의 얼굴에 희생의 제물에 똥을 발라버리겠다 이런 말하면 시험 들겠죠. 근데 이 아주 막 리얼하게 실제적으로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만큼 강력하단 말이에요. 특히 논쟁 형식의 문답식 대화처럼 엮어가고 있고요. 세 번째, 엘리야 곧 세례 요한의 출현을 예언함으로써 신약과 구약의 가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인간의 거듭된 범죄에도 불구하고 태초부터 종말까지 한순간의 단절도 없이 계속적으로 구속사를 전개해 가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소망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다섯 번째, 가정의 정결을 매우 강조합니다. 가정이 살아야 돼요. 여섯 번째, 이방 민족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이 이스라엘 민족의 잘못에 대한 책망과 권고 및 예언으로만 일관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런 특징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넘겨서 신학적 이해 202페이지 봅니다. 그 말라기서의 그리스도 기독론을 보면 성경 전체는 다 주인공이 누구라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죠. 창세기도 예수 그리스도, 모든 성경 66권이나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적으로 통일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럼 말라기에 나타난 그리스도, 예수는 어떤 예수님인가? 첫째, 온전한 제사를 드릴 대제사장으로 오실 그리스도다. 자, 말라기 선지자는요, 제사장들이 하나님과 레위 사이의 언약을 지키기는커녕 가식적인 제사로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하며 백성들에게 잘못된 길을 가르치는 것을 책망하면서 하나님께서 전 세계 모든 민족들이 드리는 깨끗한 제물의 예배를 받으시는 날이 도래할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 제사를 바르게 드려야 될 레인들과 제사장들이 바르게 예배를 안 드려. 하나님이 찾으실 그 많은 예배를 안 드린단 말이에요. 이걸 기록하면서 왜 완전한 예수 그리스도가 대제사장으로 오셔야만 하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왜냐하면 제사장들이 바르게 그 제사를 못 드리는 겁니다. 온전한 제사를 못 드려요. 그래서 온전한 제사를 드릴 만한 참 대제사장이 오셔야 되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라고 이 말라기서가 예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는
그리스도께서 레위 자손의 제사들과는 달리 멜기데색의 반차를 쫓는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오셔서 거룩한 자신의 몸을 하나님께 단번에 드려 구원을 이루심으로써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이 각자가 교회에서 하나님께 자신을 거룩한 산제사로 예배드리게 하실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예, 이걸 이제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히브리서입니다. 예, 히브리서 읽어보면 이런 부분들이 명확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시대는 짐승으로 제사드리는 그런 예배가 아니라 바로 자기 자신을 산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런 산제사의 예배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언약의 사자로 오실 그리스도. 자, 본서에서 말라기 선지자는요, 그 언약의 사자가 오사 죄를 깨달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함으로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다시 세우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예언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는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옛 언약들의 약속들을 모두 성취하시고 죄인된 자들을 부르사 회개하는 자들을 성령으로 인치시는 사역을 통해 영적 이스라엘임을 삼으심으로 단절되었던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회복시키시는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되실 것을 예언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성경은 옛 언약들이 예언한 게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에 대해 얘기하고 있고요. 사무엘하 7장 11절 16절은 다윗의 언약에 대한 말씀입니다. 바로 이 언약의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분이 오셔서 바로 그 언약들을 다 성취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 생명의 빛으로 오신 그리스도. 말라기 선지자는 본서의 결론부에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날에 의인과 악인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확연하게 다르게 나타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즉, 의인들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므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리처럼 기쁨이 있겠지만, 바로 주님이 오실 날은 정말 의로운 자들은 치료의 광선을 받아서 외양간에 나온 송아리처럼 기쁨으로 뛰죠. 그러나 악인들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악인들은 의인에게 밟히어 의인의 발바닥 밑에 재와 같은 신세가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자, 여기서 의로운 해는 바로 어둠을 물리치는 태양과 같이 절대적 의로움으로 죄인을 구원하시는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또한 의로운 해의 치유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의 모든 결박에서 해방되어짐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어둠이 빛을 견디지 못하듯이 그리스도께서 그들의 모든 죄악을 밝히 드러내시며 그 행위대로 심판하실 것을 가르치신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초림은 우리를 구원하시러 오십니다. 그러나 재림은 우리를 심판하시러 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초림에 오시는 모습과 재림의 모습이 전혀 달라요. 왜? 오늘 목적이 다르니까. 그리고 심판의 기준은 구약성경에 강의하면서 말씀하셨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은 간단하면서 아주 명료해요. 행한 대로 갚으리라, 심은 대로 거두리라. 이게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잘 살아야 하는 이유가 뭐냐,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든 삶이 나중에 심판의 기준이 된다는 겁니다. 심지어 내가 말하는 것이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을 받는 기준이 되어지. 그래서 우리가 언행심사, 언행심사를 정말로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아야 해요. 부끄럽지 않게. 왜? 다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 날이 오기 때문이다 라는 겁니다. 네 번째, 그리스도의 강림 예언. 본서에서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에 대한 예언이 구약의 다른 어떤 책보다도 깊이 있게 다룹니다. 먼저 초림은 주의 길을 예비할 사자여 엘리야 곧 세례 요한의 출현과 연계되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죠? 엘리야가 나타나리라, 그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을
나타내라는 엘리야가 이미 나타났다. 그게 누구냐? 세례 요한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직접 말씀했어요. 또 재림은 종말 때에 강력한 심판주로 임할 것이 예언해주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조금 전에 말했지만 초림의 목적은 죄 가운데 있는 영혼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그래서 가장 낮은 자리에 있는 자까지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는 마구간에서 태어나신. 그런데 재림은 심판이 목적입니다. 심판이 목적이기 때문에 어때요? 영광 중에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보면 제가 어렸을 때 암행어사라는 드라마가 있었어요. 연속극이 있었는데요. 참 재밌게 봤죠. 예, 이정길이 나오고. 예, 거기 보면 그 암행어사가 그냥 이게 나올 때 어떤 모습으로 나와요? 뜯어진 갓 있잖아요. 이렇게 하나가 절렁절렁 이게 뜯어지고 옷도 아주 허름하게 입고, 예? 누가 봐도 정말 거렁배기 같이 그런 모습으로 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탐관오리들은요 무시합니다. 거지라고 무시합니다. 그러면 그 무시당하면서 암행사는 어때요? 그가 어떻게 정치하는지, 어떻게 백성을 다스리는 그걸 다 보는 겁니다. 처음에 갈 때는 뜯어진 갓에 기운 옷을 입고 그가 갑니다. 그런데요 다 조사하고 나서 그걸 심판하러 갈 때는 어떻게 갑니까? 그 뜯어진 옷 입고 갑니까? 아니죠. 그 왕이 하사한 옷에다가 관에다가 이렇게 두 개 꽂은 그거 딱 쓰고 암행어사 출두야 하고 가잖아요. 그러면 조금 전까지만 해도 막 기고만장했던 그들이 어때요? 탕관오리들이 다 무릎 꿇고 살려만 주세요 하고 뜨잖아요. 바로 그런 거예요. 처음에 가는 것과 나중에 심판으로 가는 모습이 달라. 예수 그리스도가 그와 같아. 이러한 예언 가운데 초림 예언은 본서가 기록된 지 약 400년이 지난 뒤에 세례 요한과 성육신하신 예수님께서 출현하심으로 그 예언이 그대로 성취되어지는 겁니다. 이러한 초림 예언의 성취는 재림 예언이 반드시 성취될 것임을 강력히 시사해주고 있습니다. 그죠? 예, 초림의 예언이 성취됐다면 재림 예언도 반드시 성취된다. 단 우리가 때는 언제인지를 잘 몰라요. 그죠? 때는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언제인지를 모르지만 그 예언은 반드시 성취될 거라고 하는 이런 확신은 가지고 있는 거죠. 자, 이 말라기서의 주제들을 보시면, 자, 영적 무감각과 신앙적 회의에 빠져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새롭게 각성시키고 회개하며 도래할 메시아 왕국에 대한 분명한 소망과 확신을 심어주면 물론 만세대의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부끄러움 없는 삶을 살도록 권면하기 위하여 기록한 본서는 다음과 같은 주제를 보여준다. 첫째,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 자,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외모나 사회적 지위에 의하여 택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택하시고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주제가 담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극히 미미하고 이민족의 노예에 불과했던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언약을 맺으셨으며 친히 인도하심으로써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심은 물론 그들의 범죄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그들을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는 선민 이스라엘에 대한 특별한 하나님의 사랑은 이스라엘 전 역사에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예, 신명기 7장에서도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선택한 것이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커서도 아니고 너희가 하나님 내 말을 잘 들었어도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숫자적으로 보면 숫자적으로 얼마 안 돼요. 나라는 그때 하나님이 그 출애굽할 때 나라가 하나 있었나요?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는 그들입니다. 출신 성분이 노예예요. 아무도 거들러 보지 않은 그를 하나님께서 선택하셨어요. 선택하신 이유는 두 가지라고 그랬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거고, 두 번째는 내가 열조와 이미 언약했다. 이스라엘을 선택하면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사랑했기 때문이고 너희 열조와 내가 언약했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잘나서 똑똑해서가 아니에요. 외모가 탁월해서가 아닌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목회자로 선택받았다고 하는 게 세상에서 잘 되고 잘 나간 사람들 아니잖아요. 그죠?
예. 이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것도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한 것과 똑같아. 네가 똑똑해서 선택한 거 아니라는 거예요. 네가 잘나서 선택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직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예. 예나 지금이나 그건 동일해요. 앞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 세상의 삶을 마무리하고 또 시간이 흘러갔을 때 또 여러분의 대를 이어서 또 이 한국교회를 이끌어갈 목회자를 선택할 때 기준도 역시 우리를 선택할 때와 똑같을 거예요. 외모, 뭐 환경 이런 거 보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선택하실 거예요. 자, 두 번째, 진정한 예배. 하나님께서는 진심으로 드려지는 예물을 기뻐하시며 당신의 이름을 존귀 여기는 자들을 축복하실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전혀 없는 형식적인 예배와 예물은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하기는커녕 견딜 수 없는 역겨운 것이 되고 만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그죠? 우리가 형식적으로만 예배한다면 그건 하나님을 괴롭게 만드는 거예요. 기쁘게 하는 게 아닌 거예요. 이사야 1장 11절 17절에 뭐라고 그래요? 너희는 내 마당만 밟는다 그러잖아요. 예? 왜 너희는 마당만 밟고 가냐? 그게 성전에 보면 뜰이 있고 마당이 있고 그 다음에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잖아요. 자, 지성소는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예요. 그죠? 지성소라면 그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 만남까지 가야 돼요. 예배라고 하는 게. 그런데 마당에서만 잠깐 드리고 가버리는 거예요. 진정한 예배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가 정말 매주 드리는 그 예배가 정말 하나님께 드리는 정말 그 지성소까지 들어가는 그런 예배인가?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인가? 정말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인가? 이걸 점검해 보셔야 돼요. 저도 목회하면서 늘 예배드리면서 고민하는 게 그런 거예요. 정말 지금 내가 드리는 예배가 정말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런 예배일까? 정말 하나님께서 내가 우리들이 드리는 예배를 받으시면서 정말 기뻐하실까? 혹시 말라기처럼 차라리 교회 문 닫아서 예배 좀 안 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을 하지는 않으실까? 늘 고민하는 게 그런 거예요. 우리가 이런 고민을 좀 해보셔야 돼요. 아무 고민 없이 그냥 형식적으로 주일이 내가 예배 드리고 오전 예배 드리고 밥 먹고 또 오후 예배 드립시다, 그냥 예배 숫자만 채우고 있는. 그죠? 그래서 우리는 막 주일 오전 예배 오후 예배 수요 예배 다 드려, 그것만 자랑한단 말이에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정말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실 수 있는 예배인가? 그게 진짜 고민이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며 만물이 여김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진정과 신령, 예전 성경에 그랬죠. 요즘에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고 또한 그런 자들을 축복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예배를 한번 고민해 보세요. 정말 어떤 예배 형태 뭘 하니 안 하니가 중요한 게 아니야. 예? 특성을 넣고 안 넣고 성가대를 하고 안 하고 중요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거기다만 초점 맞추는 거야. 성가대나 성가대가 없으면 어떻게 교회입니까? 아니, 성가대 없으면 교회 아닙니까? 예? 정말 그들이 성가대 하는데 정말 하나님이 그를 받으시는 성가일까요? 우리가 판단할 수 없잖아요. 예? 하나님 앞에 진실한 예배가 되어지도록 힘쓰셔야 돼요. 자, 세 번째, 지도자들의 책임. 영적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가르쳐서 그들로 하여금 죄악에서 떠나게 하며 올바로 이끌어야 할 책임이 있는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따라서 만일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 죄악 가운데 행한다면 이것은 1차적으로 영적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전하지 않은 책임을 등한히 했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우리말에도 부전자전이라는 말이 있어요. 자식은 그 아버지를 닮는. 그래서 그 아들이나 그 아버지는 똑같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자녀는 부모를 통해서 배워요. 부모가 말하는 걸 보고 배우고 행동하는 것을 보고 배웁니다. 그래서 살아가는 행동이나 이런 게 똑같은 거예요. 교회 역시 똑같아.
성도들은 목회자를 보고 배웁니다. 목회자가 어떻게 살았는지, 어떻게 신앙생활하는지 이걸 봅니다. 안 보는 것 같아도 다 봐요. 제가 그러잖아요. 예? 성도들은요, 설교를 듣는 게 아니라 목사님을 본다고. 이게 중요한 거예요. 설교를 듣는 것 같지만 목사님의 삶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의 삶이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답게 살면 성도들은요, 사실 설교 죽을 써도요, 아멘 아멘 하면 따라옵니다. 그런데 설교는 잘하는데 삶이 안 따라주면 진짜 안 따라옵니다.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아, 우리 목사님 설교는 잘해. 설교는 잘하는데 그러면서 안 따라와. 이게 문제예요. 근데 설교 못하잖아요. 그건 성도 다 알아. 자기 목사님 설교 못한다는 거 알아. 우리 목사님은 설교는 못해. 그런데 삶이 됐어. 그럼 따라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이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설교를 어떻게 잘할 거냐만 자꾸 생각하는 겁니다. 성도는 설교 안 듣는다니까요. 한번 여러분 가서 점검해봐요. 오늘 가셔서 이번 주 주일날 설교 들었냐고, 기억나냐고, 뭐가 생각나냐고 물어봐. 하나도 기억 못할 겁니다. 예? 그렇게 말씀을 안 들어요. 근데 그들은요, 뭘 자꾸 보냐면 목사님의 삶을 봐. 목사님의 삶을 얼마나 진실되게 살려가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면서 그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설교는 못해도 우리 목사님이 최고예요, 그러란 말이에요. 근데 설교만 잘하면 우리 목사님은 설교만 잘해. 그리고 안 따라와. 그래서 설교 시간만 하고 나머지는 안 해. 우리가 바르게 사셔야 돼요. 예. 지도자가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지도자보다 나은 성도가 없어요. 아시겠죠? 지도자보다 더 나은 높은 수준 없습니다. 그래서 지도자가 수준이 높아야 성도들 수준이 같이 높아져요. 예, 목사의 수준이 낮으면 성도들 수준이 그 아래서 머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영성을 통해서 여러분의 수준을 높여야 돼. 높이면 그냥 말 안 해도 성도들도 같이 수준이, 레벨이 높아가요. 네 번째,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은 의로운 자에 대한 축복의 약속과 악에 대한 심판을 반드시 이루시고야 마신다. 여기에 주의 백성 된 자들이 약속된 주의 날의 영광과 축복을 바라보며 환난 가운데서도 소망과 용기를 가질 수 있는 근거가 된다. 네, 반드시 주님은 오셔서 심판하실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그 약속을 믿고 어때요? 끝까지 가시라, 그 말입니다. 예. 다섯 번째, 메시아의 강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은 어느 날 갑자기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갑자기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구약 전체를 통해서 누누이 예언된 구약 전체의 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가 뭐예요? 오실 예수. 예, 오실 예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특별히 본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 이전의 회개의 사역을 감당할 엘리야 곧 세례 요한의 출현을 예언함으로써 구약의 다른 어느 책보다도 가장 분명하고 구체적으로 메시아 강림에 대하여 예언함은 물론 그러한 메시아의 강림이 매우 임박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예언은 본서 예언이 있은 지 약 400년 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초림하심으로써 성취가 되어집니다. 그와 같이 신약에서도 거듭 예언된 그리스도의 재림은 불언간다시 반드시 성취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왜? 초림이 성취되었기 때문에. 큰 3번 말라기서와 현대 성도. 예, 구약에서 가장 늦게 기록되어진 성경이 말라기인데요. 그래도 지금부터 약 2500년 전이잖아요. 그죠? 2050년 전. 2500년 전에. 2500년 전이에요. 그러면 2500년 전에 기록된 그 성경하고 지금 이 시대에 사는 우리하고 맞겠어요? 시대는 맞지 않겠지만 그 전하는 메시지는 동일해요. 그죠? 그래서 말라기가 오늘날 이 시대에 사는 우리 성도들에게 어떤 말씀, 어떤 메시지를 주는가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본서는 가시적이며 즉각적으로 임할 것으로 믿었던 영광된 하나님의 나라의 토래가 늦어지자 이를 회의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경건한 신앙을 돌이킬 뿐만 아니라 장차 임할 영광된 메시아 나라를 예비하기 위하여 기록되어졌다. 따라서 본서는 BC 5세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뿐만 아니라 오늘날 죄악이 관영한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제 이름으로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를 대망하는 현대 성도들에게 동일한 교훈을 준다. 예. 자, 우리는 눈에 보이고 현세적인 축복이 목적이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신앙의 회의에 빠지게 됩니다. 기대하면 이렇게 좋아질 텐데, 예를 들어서 이런 거요. 내가 기도하면 이번에 꼭 합격할 거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지? 이런 기대해야 돼. 근데 그게 이루어지면 좋은데 그게 안 이루어지면 그냥 하나님 안 계셔, 예? 내 기도도 안 들어주고 이렇게 돼버린단 말이에요. 우리는 자꾸 현세적이고 눈에 보이는 것에다 자꾸 거기다 기대를 걸고 그게 안 이루어지면 실망 같다고 그러고 시험 들었다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지 말라는 얘기예요. 예. 우리는 하나님의 목적과 우리가 가는 방향이 달라요. 이사야 55장 8절 9절에 분명히 말하잖아요. 너희 생각과 내 생각이 다르며 너희 길과 내 길이 다르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가 자꾸 하나님에다 맞춰야 되는데 하나님을 자꾸 우리다 꽤 맞추려고 하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소망 두기를 원하는데 우리는 자꾸 땅에다 소망을 두니까 이 하나님과 안 맞는 거예요, 안 맞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으로 바꾸라고 하겠어요? 예? 하나님이 바꾸시죠. 이거 데모라고 그랬어요, 지금. 예? 나를 바꿔야죠.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나를 맞춰가고 굴복시켜가는 그런 삶이 돼야 됩니다. 자, 여기서 이제 주는 교훈이, 첫째, 말라기는 오늘 현대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들, 즉 정신적 빈곤, 불평등한 부의 분배, 또 폭력 등이 우리 자신들의 죄악에서 연유되어진 것임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인간들의 발달된 과학 문명과 물질적 풍요 등이 자신들에게 행복을 가져다 줄 것으로 믿었습니다. 그러나 인간들은 오히려 그러한 것들의 노예로 전락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예. 근데 들어와서 과학이 발달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뭔 생각을 했냐면, 이런 과학기술이 발달하고 문명이 발달하면 지상 낙원이 실현될 것으로 여겼습니다. 그죠? 어찌 보면 세상적으로 보면 지금 얼마나 살기 편한 세상입니까? 그죠? 어찌 보면 진짜 옛날에 비하면 낙원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사람들이 더 행복해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더 불행하다는 얘기예요. 우울증 걸린 사람들은 더 늘어나고 자살하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늘어가고. 왜 그렇습니까? 이 환경이 다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과학이 발달한다고 해서 우리가 행복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돼. 이 과학이 발달하면 살기는 편하지만 영적으로는 더 공고해집니다. 심지어는 뭐가 돼? 이제는 주객전도가 돼가지고요, 이제 바뀌었어요. 예전에는 과학이 우리 사람을 편리하게 사는 어떤 그런 쪽으로 이렇게 쓰였다면 지금은 뭐야? 과학이 어쩌면 신봉, 예, 과학이 어떤 신의 입장에 자리에 올라가 버린 거예요. 그죠? 그래서 성경도 과학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막 재단하잖아. 이건 과학적으로 비과학적, 이건 아니야 라고 자꾸, 예, 이런 과학이 성경 위에 있습니다. 이런 시대예요 오늘. 이와 같이 인간의 진정한 행복은 세상 가운데서는 찾을 수가 없다. 인간의 행복은 모든 복의 근원이며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안에서만 얻을 수 있다. 따라서 행복을 얻을 수 있는 자들은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왜냐하면 하나님 우리 인간을 만들 때 그 행복을 느낄 수 있는 모든 부분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얻도록 설계를 해놓은 거예요. 인간을 창조하실 때, 예?
몸을 흙으로 빚어서 몸을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영을 불어넣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영을 불어넣었기 때문에 그 영은 하나님을 사모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세상 환경이 아무리 좋아도 그 영이 만족을 누리지 못하면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돌만 타고 만족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이 누구예요? 부자들이에요. 니고데모 출세한 사람입니다. 그래도 예수님 방에 나와서 내가 어떻게 영생을 얻습니까? 그러죠. 부자 청년이 옵니다. 삭개오가 뽕나무에 올라갑니다. 예수님 만나기 위해서. 그들이 가난해서? 출세 안 해서 찾은 겁니까? 아니에요. 나름대로 출세하고 성공한 사람들이에요. 돈도 많아요. 부자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채워지지 않는 이 영적인 공고함,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오는 겁니다. 그걸 뭘 말합니까? 진정한 행복은 하나님과 관계에서 오는 거지 환경에서 오는 게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 지금도 뭐요? 하나님과 관계 회복을 하려고 하지 않고 어때요? 환경만 바꾸려고 막 노력하는 겁니다. 그냥 집 없는 사람 어떻게 하면 집이라도 하나 사야지. 그냥 집에다 목숨 걸어요. 우리 목사님도 비슷해요. 월세 하시는 목사님은 어떻게든지 전세로 가려고 막 그러고, 전세 가시면 어떻게 해요? 또 조그만하도 내 교회 또 말해야지 막 해서 막 교회 살려고 그러고, 그게 목적이 돼버린단 말이에요. 저도 옛날에 다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걸 바꾸셔야 돼요. 자, 그리고 여기에 현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의 막중한 책임이 있다. 즉 성도들은 말라기 선지자가 불신과 낙담과 절망에 빠져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를 통한 하나님과의 회복을 선포하듯이 이 세상을 향해 회개의 메시지를 선포하여 사람들이 하나님과의 관계 개선을 할 수 있도록 선지자적 사명을 온전히 감당해야 할 것이다. 오늘 이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하나님 미션이에요. 이건 말이 아니라 어떻게 살아야 진짜 사는 건지 이걸 보여주는 영성적 삶이야말로 진짜 이 시대에 필요한 부분이에요. 왜? 여러분 말은 너무 많아요. 그래 보여주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갈등하고 있는 거예요. 보여줘야 되는데 보여주는 건 없고 말만 많으니까. 보여주십시오. 아시겠지? 두 번째, 성도들은 범사에 하나님의 은혜를 헤아려 보아야 한다. 우리는 종종 눈앞의 손해나 환난으로 인하여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귀한 은혜를 잊어버리기 쉽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조금만 객관적인 눈을 가지고 다시 우리의 삶을 점검해 본다면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한없이 많음을 깨닫게 됩니다. 이러한 까닭은 깨달음으로 환난과 고난에 처해 있는 성도들에게 항상 새로운 힘과 소망을 주게 될 것이다. 저도 늘 기도합니다마는 우리의 눈을 열어 보게 해주세요 라는 기도를 많이 하셔야 돼요. 영적인 눈이 닫히면 안 보여요. 그래 영적인 눈이 열리면 보입니다. 여러분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는 순간에 눈이 열렸어요. 만약에 스데반 집사가 눈이 안 열렸다면 그 돌에 맞으면서 얼마나 괴로웠을까요?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그죠? 근데 눈이 열렸어요. 눈이 열려서 하늘 보좌가 보이고 보좌 우편에 서 계신 주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천광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그의 얼굴이 천사처럼 환했더라. 눈이 열려서 보니까 그와 같은 삶을 사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많은 사람들이 목사님 뭐 이렇게 뭐 웃으면서 살아요? 뭐 요즘에 뭐 행복한 게 뭐 있어요? 행복해서가 아니잖아요. 그잖아요. 돈이 있어서 웃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바라보니까 영적인 눈이 열려서 보니까 그게 감사한 거죠. 가끔 보면 세상의 근심 걱정 다 혼자 다 짊어지고 있어요. 그러지 마시길 바래요. 세 번째, 종교 지도자들이 죄악에 빠져 있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공의를 외칠 수 없을 때 그 사회 전체는 타락하고 부패하게 됩니다. 오늘날 우리가 사는 시대가 기준이 없는 사회가 되고 죄악이 관연해지고 있는 것은 바로 종교 지도자들이 타락하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할 성도들이 자신의 그 소임을 다하지 못한 까닭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에게는 다 양심이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살지 못하면요, 자신 있게 전할 수가 없습니다. 다윗도 그래요. 다윗을 보면 자녀 교육 제대로 못 시켰어요. 큰아들 암논이 자기 이복 누이를 겁탈했으려도 책망을 못했습니다. 왜요? 왜 그랬을까요? 자기도 남의 아내 우리아를 죽이고 밧세바를 뺏어왔잖아요. 자기가 바르게 살지 못하니까 자녀들에게 너는 그렇게 살면 안 돼 이놈아 말 못하는 거예요. 우리 목사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내가 기도 못하는데 성도들한테 기도하라고 하겠어요? 예? 뻔뻔스러운 사람, 양심에 화이 맞은 사람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양심 있는 분은요, 자기 기도 안 하면서 성도들 기도하라고 못합니다. 자기가 성경 안 읽으면서 성경 읽으라고 못합니다. 왜? 양심이 있어서. 그래, 양심이 있어서 안 가르쳐. 그러면 성도들이 뭘 보고 배우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양심에 부끄럽지 않도록 내가 살면서 전할 수 있는 그런 죄종이 돼야 돼요. 이런 사실을 기억하여 성도들은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서 이 땅에 의로운 파수꾼이 되어야 할 것이며, 영적 무분별 상태에 빠지지 않도록 스스로 각성시켜 나가야 합니다. 네 번째, 온전한 11조는 그것을 바치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청지기임과 우리의 모든 소유가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증표이다. 따라서 성도들은 마땅히 11조를 구분하여 하나님께 드려야 하며, 나아가 매일 하나님의 제단에 드리는 거룩한 산제물로 자신을 드려야 한다라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11조라고 하는 것은, 예, 나의 모든 소유가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신앙 고백적 행위입니다. 그러니까 입술로 고백하는 게 아니라 삶으로 내 물질을 드림으로써 드리는 행위로서 자기 믿음을 고백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안 하면서 사랑합니다 뭐 이런 가짜라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돈 자체가 중요한 게 얼마나 많이 내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정말로 그런 믿음과 신앙 고백이 있냐, 이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나는 그냥 청직입니다라는 고백이 내 안에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지, 얼마나 드렸냐 이게 중요한 게 않다는 얘기예요. 다섯 번째, 악인과 의인이 구분되는 최후의 심판날은 분명히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그러나 그날과 그 시에 대해서는 아버지 하나님만 아신다. 따라서 성도들은 그날이 언제 임할는지에 대해 집착하기보다는 자신의 삶을 항상 정결하게 유지함으로써 믿음을 온전히 지켜 도덕같이 갑자기 임하시는 그날을 예비하는 지혜로움을 가져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지금 자기가 어떻게 사느냐, 삶에 관심이 없고 언제 주님이 오시냐 여기만 관심 있어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려갔죠. 예, 공부 잘하는 애들은요, 언제 시험이냐 별로 관심 없어요. 공부 못하는 애들 맨날 언제 시험 봐요? 왜? 벼락치기라도 하려고. 공부 잘하는 사람 평소에 예, 평소에요 아예 잘해놨기 때문에요, 오늘 시험 보다 그래도 그들은 걱정 없어요. 왜? 매일같이 공부 잘해놔서, 예, 걱정할 필요 없어. 준비를 해놨기 때문에. 공부 안 한 사람들은 언제 하냐? 왜? 그럴 저녁이라도 좀 해야지. 그래서 그러는 거거든요. 오늘날 마찬가지,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은 언제 오시든 상관없어요. 그러나 대충 하신 분들은 맨날 눈치 봐야지, 언제 오나. 예? 여러분, 날짜에 관심 가지 마시고요, 늘 삶에 관심을 갖기를 바래요. 자, 209페이지 구속사적입니다. A. 구속사. 본서는 구약과 신약을 이어주는 다리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본서의 저자 말라기는요, 주전 430년경의 선지자이며, 이때는 포로 귀환 후 약 100년이 지난 시기로 성전 건축 또 성곽 수축 등의 공사가 끝나 미력하나마 이스라엘이 국가로서의 외형을 재건했을 때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것은 뭘 가르치느냐, 오늘날 우리가 외형을 갖춘 신앙생활을 비유합니다. 외형적으로 갖췄다고 다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예, 아시겠죠? 물론 우리가 신앙으로 갖춰야 될 기본적인 행위가 있습니다. 기본적인 갖춰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주일 성수한다든지, 예배에 참석 안 한 거라든지, 11조를 안 하는 거라든지, 이런 형식적인 부분도 필요해요. 예, 그거 없으면 다른 것도 없는 거죠. 그러나 그게 전부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러나 당시 백성들의 영적 풍토는 외식주의와 속임수, 율법을 경시하는 등의 악한 풍조가 만연하는 최악의 상태였다는 겁니다. 예, 다른 거 다 갖췄어. 성전도 갖추었고요. 예, 성곽도 다 갖추었습니다. 그런데 진짜 필요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영적 준비가 안 된 거예요. 지금 우리 한국교회의 모습하고 비슷하잖아요. 여름에 막 교회 크게 짓고 간데 봐요. 어마어마하게 막 짓잖아요. 그죠? 크고 웅장하고 그냥 들어가면 삐까 번쩍하게 짓습니다. 그게 전부라고 생각하는 것은 바로 말라기서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처럼 성전 건축 다 돼 있죠. 성곽 돼 있죠. 외형적은 다 갖추었다라고는 어떤 그런 모습을 보게 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걸 기뻐하셨는가? 라고 하는 거예요. 오죽했으면 성전문을 닫아서 성전문을 닫아서 제사 좀 못 드리겠으면 좋겠다라고 하나님이 한탄하시는 모습. 오늘 우리 교회를 향해서 그런 한탄은 하시지 않도록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말라기 선지자는 이란 백성들에게 신앙 회복을 요구하고 동시에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형적인 신앙생활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있는 현대사는 우리들에게 주는 경고의 메시지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제가요 참 조금 큰 교회 성도들 만나서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게 다가 아니라고. 교회 큰 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그러면 그들은 그걸 못 알아들어. 왜 못 알아듣는지 모르겠어요. 눈이 안 열리고요, 귀가 안 열려서 못 알아먹어. 그래서 지금도 그들은 그냥 봉사에 목을 메고, 헌금하는데 몽사를 메고요, 기도하는 그 자체에다가 목숨을 걸어요. 근데 정작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은 안 보여. 엊그저께 어느 권사님하고 얘기하는데 그분이 그래요. 자기 교회 기도하는 권사님들을 얘기하기가 무섭대요. 기도 많이 하는 사람하고 얘기하기가 무섭대. 왜? 잡아먹으려고 덤빈대. 교회에서 기도하다가 매일 저녁에 모여서 기도하는데 뭐라고 하면 막 잡아먹을 듯이 막 하니까 무서워서 같이 그렇다니까요. 그들은 뭐예요? 기도만 하면 된다고 생각한 거예요. 기도만 해갖고 안 돼요. 제가 그랬죠. 기도 많이 하면 육이 강해집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성장하지 않으면 정말 그렇게 돼요. 무서워요. 무서운 사람 돼요. 근데 그들은 뭐예요? 내가 몇 시간 기도하는데 요러고만 산다 자꾸. 그게 아닌데도 그걸 아무리 얘기도 못 알아먹고. 그래 여러분 그걸 알아듣는다는 게 여러분 복인 거예요. 구속의 적용. 율법의 초창기 시대, 그러니까 모세와 여호수아 시대는 율법이 잘 지켜져서 평안을 누렸던 시대다. 그러나 사사기 시대를 보면 백성들이 불순종해서 그들의 역사가 전쟁으로 얼룩진 시대로 기록된 것을 보게 된다. 점점 세월이 갈수록 불순종하여 결국 포로가 되는 비참한 사건이 생겨나고 됩니다. 즉 영적인 암흑 시대로 들어가 버립니다. 율법은 지키면 돼. 순종하면 복이 와요. 그러나 살지 않으면 어려워요. 하나님께서는 불순종으로 일담던 우리들에게 세례 요한을 보내주셔서 주의 길을 예배하게 하시고 이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다. 이처럼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성취되어 우리들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게 하시고 그에 걸맞는 신분의 삶을 살게 하셨다. 가나안의 안식이 현세 천국에서 누려짐으로 우리가 성숙하고 장성하여 그 안에 들어가면 누릴 수 있다. 아멘.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놓으신 것을 소유만 하면 되는 것이다. 소유하는 방법은 영적인 성숙을 통하여 참된 안식에 들어가는 것이다. 영적으로 성장하게 되면 이런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집니다. 자, 영적에 봅니다. A, 비읍. 모든 영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을 먼저 다루시고 성장시킴으로써 영혼과 더불어 육신의 일까지 형통케 하시는 사랑이 많으신 분임을 깨달아야 된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다루시고 세우시는 순서가 달라요. 우리는 육이 먼저인데 하나님은 항상 영이 먼저예요. 영을 먼저 세우시고 그 다음에 혼과 우리의 몸을 세워가시는 겁니다. 아시겠죠?
또한 신약시대는 성도들은 만인 제사장이라고 칭했던 루터의 말과 같이 우리가 영적 제사장으로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영적인 비유로 말씀하고 있음을 이해해야 됩니다. 예. 당시에 제사장들이 제사장답지 못하게 살았을 때 세상이 힘들고 어려워졌듯이 오늘날도 우리 제사장 된 성도들이 어떻게 사느냐, 제사장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면 이 시대가 어지럽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바로 먼저 세워져야 돼. 비실제, 영적인 실제로 보면 하나님께서 육신 중심의 일은 다 무너뜨린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여야만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영적인 변화와 훈련과 성장을 통해서 영적 실제가 되어야만 된다. 예를 들어 A라는 사람과 나하고의 인간관계를 보면 하나님이 A라는 사람과 나 사이에 신령하고 거룩한 사랑의 열매를 드리기를 원하시지 싸워서 불화의 열매를 드리기를 원치 않으신다. 당연히 그렇습니다. 성도 간의 삶은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사랑의 관계로 계속해서 발전되어져야 합니다. 예, 그래서 교회 안에서 다투고 그러면 안 돼요.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하루속히 모든 대인관계가 인간적인 관계에서 영적인 관계로 성숙되어야만 합니다.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제사장으로서 준비되어 말이나 생각이나 마음까지도 흠과 티가 없어야 한다. 믿음의 척도가 높아지면 생각과 마음으로 짓는 죄까지 회개하는 사람이 되어진다. 아멘. 그래서 영적으로 성장해 가야 우리의 언행 심사가 세상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그런 영적인 삶을 살게 돼요. 그렇게 되어야 다른 사람들이 인정하게 되고 따라올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집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오늘 말라기를 통해서 참으로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주십니다. 말라기 시대가 암울했던 것처럼 오늘 이 시대가 영적으로 암울합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근실하여 깨어있는 우리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드립니다.